와이를 것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또 사역을 해 나갔는지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페이지. 오순절. 예, 오순절 성령 강림 20페이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제가 근데 내가 공부했다고 술 닫다가 30페이지까지가 아니, 술자를 30페이지까지 해봤어요? 아니 집에서 하니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줄로 쳐놓으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그래서 분이 좀 30까지 몇천철 뭐 그래 뭐또 자꾸 해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성천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원동력은 무엇이었고 또 교회가 출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20페이지에 5번째 단락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다 찾으셨어요? 20페이지. 예, 찾았어요. 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알퍼스의 소녀 하이디는 소설 속에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가 떨어질 때 저녁 노을은 왜 저렇게 아름다운가요?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떠날 때란다. 적은 해님이 산들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란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이디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별을 아름답게 생각하거나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은 결코 슬픈 이별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다시 만날 약속이 있으면 그 이별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슬픈 이별이 아니다. 떠나는 태양의 저녁 노을이 한편으로는 슬픔을 주면서도 아름다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날 또다시 태양이 떠오른다고 하는 확고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비쳤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 지는 태양이 영원히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봅시다. 아마도 아름답기는커녕 공포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태양이 오늘 져버리고 두 번 다시 안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무섭겠죠. 네.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생각은 무섭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저녁에 지는 이 저녁 노을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저녁 노을이 그 이쁜 저녁 노을이 지금 져요. 그러면 아쉽지만 그 아쉬움이 이별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그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하는 그 반드시 떠오른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확고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또 저녁 노을이 지는 그것은 슬픔을 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슬픔보다는 그 뒤에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럼 그 다음 날에 떠오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하고 마찬가지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니.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럼 왜 죽음이 안 들어올까? 죽음 너머에 반드시 내가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할 수 있는, 그러고 누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음은 두렵겠죠. 믿지 않는 자는 두렵겠지만 믿는 자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 기쁨으로 떠나갈 수가 있다.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부활할 것을 기약하면서. 비록 밑에 달락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들은 울며 불며 통곡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환희 속에서 그의 승천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죽을 때는 어땠어요? 슬퍼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오셔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럴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슬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기뻐했다. 왜 그랬을까? 뒤로 넘어가 봅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언제가 다시 돌아오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은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은 120여 명의 제자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 그들이 평소에 머무르던 다락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이 되는 날,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77절 중 하나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77절, 맥추절, 초실절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날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이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대요. 누가? 12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 누구와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될까라는 거예요. 교회는 첫째는 목사는 누구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주님과. 먼저는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과 한 마음. 그렇죠. 목사는 먼저 첫째는 목사가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누구와? 목사와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세는 누구와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죠? 모세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모세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한 마음이 되었나요? 한 마음이 안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죠? 한 마음이 안 됐던 사람들은 결국은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됐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목사는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성도는 목사와 먼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럼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뭘까? 간절히 사모했다. 그 말이겠죠. 무엇을?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전무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간절히 사모함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기도에 전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뭘까? 그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뭘까요? 그렇죠. 성령이죠. 예,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그럼 뭘 사모하고 있나? 나를 봐야 되겠죠. 나는 뭐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성령이 강림했나요? 아멘 맞아요? 강림했어요? 진짜로? 성령 계시니까 감동이 있고 그렇죠. 예.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아멘. 이미 강림했어요. 그래 강림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의 전이 돼 있다. 예. 그렇죠? 성전이 돼 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확신해라, 확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다?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령의 전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개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짐승은 못 깨닫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성령의 전인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짐승하고 똑같다.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마태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개들에게 주지 마라.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어떻게 한다고? 돌이켜서 그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모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진주가 귀한 줄 모르고,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귀한 건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마태 7장 6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전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 유월절, 칠칠절 이런 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잖아요. 이 절기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절기는 어떤 것을 기념을 할 만한 것, 기념할 만한 날을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새기자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어떤 기념할 만한 것,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내 안에서 새기자, 되새기자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절기다. 그러니까 6월절, 6월 그럼 넘어간다라는 의미죠. 6월절 넘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77절은 다시 말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첫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 드리는 날. 그 보통 그 장로교에서는 맥추절을 지키죠. 맥추절로 지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죠? 맥추절로 지켜요. 순복음에서는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부활절 오순절을 안 합니까? 지금 부활절이 지나고 난 뒤에지. 그러니까는 예. 부활절이 지내고 난 뒤에 오순절이 오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첫 열매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다. 그래서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다. 그러면 우리는 첫 열매가 돼야 돼요. 우리가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우리도 첫 열매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첫 열매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첫 열매가 되려 하면 첫 열매는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 초막절. 초막절은 가을에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절기가 가을이잖아요, 그죠?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장막절. 또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거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열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 두 가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그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의. 우리 한도사님 읽어주세요.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의 연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1장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지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그분의 인격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었으면 맡기고 기대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능력을 믿는다면 직장을 잃었다고 안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자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하면서도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취직한다면 이것은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와 시기에 대해 불확실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네, 자, 믿음. 이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 인격을 믿는다면 믿음이 반드시 그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그 인격을 그러면 반드시 믿음도 수반이 돼야 된다. 그러면 믿었다면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나는 말은 믿었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 자 여기 이 주님이라요. 주님. 요게 내라. 예? 여기 우리고 여기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 인자를 그랬을 때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요거 내라. 요거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바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치고 있죠. 예수님이 바치고 있어. 누가 기대고 있어요?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기대고 있는 내가 중요해요. 바치고 있는 여기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 빼버리면 나는 희떡 자빠지겠. 나 예쁜 언어를 써야 하는데 왜 이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믿음이 수반돼야 되고 그 믿음이 수반되면 나는 그 믿음을 기대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기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적으로 믿을 때 기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맡기고 기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일까요? 우리 주님의 인격은 완전하신 인격입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인격은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다. 완전하다 이 말은 분명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거짓 없다 이 말이겠죠. 거짓이 없다. 그럼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지킨다 그 말이 되겠죠. 예. 확실하다는 것은 틀림없이 분명하다. 약속하신 것은 확실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봤을 때 무엇을 약속하신 건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성령을 약속하신 것도 그 약속하신 한 부분이죠.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수없이 많은데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뭐가 약속이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죽을 거야.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내 부활할 거야. 부활을 약속하셨죠. 예,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천도 약속하셨죠. 성령 주실 것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 그렇죠. 재림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자들 너희들 심판 안 할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꼽아보면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밑에 오순절날이 읽어주실래요? 오순절날이 의미는 네 문자적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채워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다가오며 호련히 성령을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 요엘 2장 29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이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대요. 시건치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이제 그러면 우리 각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기도하면서 내게도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개인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내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의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호련히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호련히 헬라어로 아노라는 갑자기 적 생각보다 빨리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란 말씀을 듣고 2, 3일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소식이 없자 그들이 빨리 이 약속을 성취되지 않을 줄 알고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성천도 호련히 발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인에게 임할 재앙,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의 나타남, 인류의 멸망, 신자의 변화 등 호련히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성령 강림의 의 두 번째는 호련히 발생한 사건이다. 호련히 발생한 사건인데 이 호련이 어떤 것들이 호련히 나타났느냐. 죄인에게 임할 재앙도 호련히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또한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호련히 나타났잖아요. 호련히 나타나고 인류의 멸망 또한 호련히 일어난다. 그리고 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뭐 성령 받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때요? 막 변화되잖아요. 신자의 변화 또한 호련히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그럼 호련히 나타날 것은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호련히 나타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류의 재앙 같은 경우에도 호련히 나타나겠죠. 그 재앙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류의 재앙이나 뭐 인류의 멸망이나 또 죽음, 예, 이런 것들은 호련히 나타나겠죠. 니 내일 죽었게 모레 죽었게 하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호련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호련히 나타날 것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깨어서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깨어 기도해야 되죠.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죄인을 사망하고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죠. 의지하면은 아까 요렇게 되는 것처럼 의지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기대려면 완전히 맡겨야 되겠죠.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의 방법은 어떨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림의 방법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받은 전표입니다. 먼저 귀에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여기 소리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에서 쓰인 여기 소리 헬라어로 에코스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대단히 거세고 난폭한 폭풍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음도 퓨누마가 아닙니다. 강하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으레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람 같은 헬라어로 호세입니까? 소리이자 바람이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이 형체를 보이지 않으면서 분명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방법은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다. 우리가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뭘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폭풍, 태풍 불 때 그거보다도 그렇지 회오리. 포네이도입니까? 이거 우리는 해류바람이라고 예. 한국말로는 토네이도도 하네요. 토네이도를 하나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을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령은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지. 그렇게 바람이 실질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오는 거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바람처럼 확 불어오지는 않은데 그렇게 바람으로 표현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나타난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고 제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성령의 역사는 신속하고 강력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하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 어디에서? 어디에 불이 붙었죠? 가시 떨기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떨기 성령은 불로도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불의 혀같이 이 뒤에 가면 나오겠네. 한번 보세요. 둘째. 둘째,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곳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음성뿐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 같았습니다. 불과 같은 모양이 한 몸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각 사람에게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불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했습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있으며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성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양심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바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을 날마다 정결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성령은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 네, 불의 혀같이. 그래서 성령은 이 불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밑에서 즉 성령은 하고 그 밑에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양심을 정화시킵니다. 줄을 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정화시킨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불은 다 태우잖아요. 다 태운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양심을 정화시켜준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단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령 충만을 마음과 인격을 전체적으로 소유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에서 눈으로, 눈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후 은혜가 서로 통하지 않았는데 성령 안에서 회복을 의미, 복음이 온 세계 각 방언에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한 언어로 통용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자,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은 구별돼야 된다.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죠. 예, 강림은 단회적인 거라면 그러면은 충만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른 방언을 하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기도하고는 달라요. 방언기도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방언, 그 방언의 의미는 그럼 어떨까? 방언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 중에 방언 하잖아요. 그죠? 그 방언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는 방언은 내 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리고 그 방언은 누구하고 하는 대화? 하나님과만의 대화죠. 네. 사단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기도, 방언 기도는 육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고 사단도 못 알아듣는다. 예, 사단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방언기도 하는데 유익함은 뭐가 있을까? 방언기도의 유익함.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죠. 자기 신앙의 덕을 세웁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의 확신을 주겠죠. 예, 성령 충만의 확신을 줍니다. 방언기도의 유익함은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비밀한 언어라 그러죠. 그 옛날에 그 책 나왔는 것 중에 하늘의 언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예,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비밀한 언어다. 방언기도는. 그리고 방언기도는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지요. 덕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혹시 내적 치유 받아보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아서 이 상처 때문에 내적 치유를 하러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내적 치유할 때라든가, 또는 뭐 내적 치유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토설 기도로 방언을 하면서 다 토설해 내는 거예요. 토설해 내면서 하는 그 토설 기도로 상처 치유를 합니다. 상처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리고 방언에서 방언을 하다가 방언에 통역이 따라오면, 통역의 은사가 열리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좋더라고. 예언이 된다. 한참 기도하시다가 뭐 어떤 말씀 몇 절 주신다면서 뭐 이런 거 진짜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 마디로 하면 몇 마디 하다가 뭐 아무리 길게 해봐야 뭐 10분 15분 하고 나면 할 말 없는데, 방언은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아까 우리 읽었던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세 가지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방언,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 첫 번째,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았다. 그죠? 언어가 통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회복을 의미한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는 회복된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 각 방언에 확산될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한 언어로 통용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강림의 증인들. 여섯 번째 읽어주세요. 성령 강림의 정인들,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이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분이 스승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강림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증거들로서 기회의 소리는 눈에는 불의 혀 같고 모양은 입에서 방언으로 각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2장 5절에서 13절은 성령 강림이 군중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장 14절부터 성령 강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2장 37절 47절에는 군중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자, 성령 강림의 증인들에서 봤을 때 2장 1절로 4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하심이 있었을 때에 나타난 게 방언으로 나타났다. 방언으로 각각 증거가 나타났다. 그리고 2장 5절로 13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군중들이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군중들이 깜짝 놀라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2장 14절부터는 성령 강림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2장 37절, 14절로 36절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결과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군중들에게도 성령의 그 강림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군중들에게도 어떻게? 그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2장 37절로부터 47절에서 이제 전도 복음 메시지를 던지니까 어때요? 군중들이 마음이 찔렸다.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찔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찔림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찔림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찔림은 깊은 회개를 동반을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리면 깊은 회개를 동반한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선포했을 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앉아있는 군중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을 주고 그 찔림을 받은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찔렸어요. 많이 찔렸어요. 많이 찔려가지고 저저가 고속이 안 돼. 아니 많이 찔릴 때는 나를 갖다가 막 설교 모델로 삼았나 뭐 이럴 텐데. 그래 막 다 보고 내보고 하는 소리 같고. 그래 진짜 그렇죠. 많이 찔렸어요. 자, 화장실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갈게요. 그래라고 목사님 앞에 안 하고 내 저 고속이가 가고 볶아주세요.